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에 거기서 바울은 본토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따라에서 쫓겨나 그곳에 와 있었던 참입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과 같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사랑하는 교우 형제 여러분이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 부지런히 일하는 전통을 따르지 않고 게으름을 피면서 세월을 보내는 교우는 그리스도인과는 멀리 하라고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 바울은 행동으로 보여준 모범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바울은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게 행하지도 않았고, 바울은 빈둥거리면서 노는 생활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다른 사람이 아무에게도 양식을 먹게 될 때도 바울은 늘 값없이 공짜로 거저 먹지 않았고, 도리어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해서 노동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스스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서 여러분은 바울을 본받게 하라는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사실 바울은 여러분 곁에 있을 때도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먹을 자격도 없다고 거듭 가르쳤다, 그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일을 간섭하고 또 참견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잡담을 하고 다니고 세월을 보내면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사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목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실한 목사가 많으면 참 좋습니다. 성경대로 지키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목사들. 그러지 못하고 잘못된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성경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엉터리로 하는 목사들, 가짜 목사들, 성추행하는 목사들,
사기 목사들, 싹군 목사들, 게으르는 목사들, 일하기 싫어서 목사는 목사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목사들을 돈 목사들, 세습 목사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라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싹군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에 양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왜 그런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목회자이신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소아시아 각처를 전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와중에 질병에 걸려 고생도 하면서도 성도들의 현금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 교회 대부분 목사들은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지 않고 더군다나 한 번도 직업을 경험하지 못하고 막바로 목사란 성직의 직업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흔히들 목사를 하나님의 성직임을 강조하여 목사는 일반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흔히들 목사는 하나님의 성직임을 강조하여 목사는 일반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심전력을 연구하고 설교해야 하는 사람이 돈 버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의 특성인 전문성, 기능성, 분업적인 사회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보면 알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목표의 원형은 나 몰라라 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다른 것은 성경대로 하자고 그토록 강조하면서 왜 사도들의 목회 모범을 따르지 않은지 의문이 간다 그 소리입니다. 모두가 아전 인수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목회 모범을 따라야 하는데, 아전이수란 자기 논에 물대기란 뜻인데, 이것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유형의 사람인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론과 상황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소리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이 특정인을 위해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전을 놓고 지역간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자기에게 유리한 반향으로 몰아간다면 아전인수란 수식어가 따라 붙이게 할 것입니다. 결코 환영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열매가 고이 맺을 수 있을까? 사실 대부분 목사들은 세상에 직업이 없습니다. 그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붙어서 세상의 직업을 갖지 못하고 목회를 시작한 목사들이 세상 물정과 돈벌이를 어려움을 고충을 모르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중에는 세상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중간에 소명감으로 목사가 된 분들도 그나마 다행히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목회 급여에는 신경 쓰지 않고 교회의 살림을 겸손하고 전략하는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물정과 철 모르는 목사는 교회의 돈을 자기 돈인 양 마음대로 단락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장애인과 고아를 돌보면서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현금도 있지만 예산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으로 섬기는 모습이 진짜 사도 바울의 후배인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닐까요? 왜 한국 교회 목사들은 일하기를 싫어할까요? 절의 스님은 스스로 텃밭을 가꾸면서 농사도 짓고 하루하루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구결하지 말라는 게으름의 중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성당의 신부들도 가끔 주말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데 왜 유독 기독교 목사들은 일하기 싫어할까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천하게 생각하여 나라를 망하게 한 조선시대의 유교적 양반의 옷을 입은 연양을 아닐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목회 원형을 실천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어떠한 호사스러운 대우나 대가를 받지를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봉사들과 브랜드 목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해외 유학, 박사학위, 소위의 박사라는 상위 계층의 신분을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이방 종교의 관습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소리입니다. 사도들도 모습을 본받아야만 복음을 전도자의 신분적 권위와 존경을 받는 것이고 추락한 목사의 신뢰도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까지도 안타까운 질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의식 구조를 안타까워하면서 잘못된 복음 이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질책을 인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임을 알아야 하는
절규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 중에 개수로 고뇌하고 살면서 실천하는 이런 겸손한 행위가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세상 복음 사역에서 우뚝 선 위대한 인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목회 원형을 회복하는 영적 쇄신 운동이 일어나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진정한 교회로 황골탈퇴가 되는 것을 여겨집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겼던 누수드랴 사람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자신의 목회 성공과 사리 사욕의 목적을 이용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인간이 만든 많은 목회 성공 철학과 신학, 경영학, 마케팅, 테크닉으로 포장한 실용적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많은 목회 성공 대형교회 성장의 영적 성취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고 그 자식에게까지 세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거짓 목사입니다. 앞서 말한 바울의 모습을 복음을 별미로 어떠한 위장도 가식도 거만도 영광도 철저히 부정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참된 모습을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신으로 떠받들고 섬기려는 무리를 향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장의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결코 신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50점은 따고 들어갈 것인데 바울은 자원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흉내내지도 못하는 바울의 위대한 복음을 고백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별미로 어떤 영광과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모델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배신하신 바울 전도자의 대선배이신 바울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자본주의 사회와 편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성도들로부터서 섬김을 받으려는 한국계 목사들은 대오각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깨달아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언제서부터인지 교회는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가지게 돼서 그 정점에 목사들이 서 있는 모든 교인들은 그 정점에 있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루는 형태가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풍조는 복음주의자들에게도 심각한 유혹에 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일단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권위가 따라오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호칭은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면서 필수적인 직함을 된다 구수입니다. 장로들보다 목사란 호칭이 더
상위의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을 같습니다. 집사는 목사의 발가락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죠.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경험하고 나면 목사라는 달란트의 변질 정도는 심각함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 목사들은 대개 목사의 신비한 권위를 연출하기 위하여 온갖 인간적 노력을 다합니다. 제스처, 물론이고 발음, 억양, 부흥사 특유의 그 쉰 듯한 저음의 그 약장사 목소리, 그를 아마 거룩한 목소리로 착각하고 가정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에서는 거짓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리저리 정보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언을 랄랄라 우르르 개쓰라 하고 환상과 계시를 본 경험도, 천국에 갔다 온 말, 천국에서 예수님도 만나보고 온 조작 간증하면서 하고, 혹은 치유 능력이 있다고 병을 고친다고, 자기가 고친다고 손으로 안수하고 이마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외치고 성경을 교묘하게 인용하여 투시하는 영안을 열려졌다고 다 하면서 본다고 하면서, 나는 평신도들이 당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신분적 우월감을 강조하면서 교인들에게 신비감을 주기도 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목회 테크닉으로 해서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교회는 아니라 그 소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에 경영하는 교회, 즉 장사하는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성황당과 같은 조직이 되어 버린다 그 소리입니다. 아니면 사교 단체와 같이 조직으로 움직이는 체계화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 소리입니다. 작은 교회는 다니면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있지만은 큰 교회로 가면은 이미 웅장한 예배당 건물에 유명한 목사가 있고 각종 조직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어느 한 곳에 몸을 내맡기기만 하면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승진 시스템이 따라서 집사, 장로, 권사가 되어서 그 속에 일종의 조직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인지 조직생활인지 잘 모르지만은 대형 교회를 다니면 어느 정도 부담 없고 모든 욕구에 충족시켜 주니 만족스러운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그런 교인들은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보다는 브랜드 목사의 메시지와 브랜드 교회의 경제적 비유에 충족되어 스타 동일시 현상을 충족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목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는지 알 수가 없죠. 공장에서 마구 찍어내고 있는 목사 공장도 있습니다. 돈 몇 푼만 내면 한꺼번에 몇이든지 찍어내는 아무개로 하는 거, 아무개도 합니다. 목사는 주님의 종이란 분들, 목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목사로 세우지 말라고, 너무나도 교만해 있어서 마귀가 그렇게 그런 것처럼
벌을 내리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목사는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교만하고 이기적이면서 화를 잘 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술을 먹어서도 안 되고 싸움질을 잘하면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흠잡히실 데가 없고 거만하지 않고 쉽사리 성내지도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고 폭행을 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싸움꾼이나 돈을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어디 목사들이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누구한테든지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손님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디도서 1장 8절에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그들을 대접하기를 잘하고 그럽니다. 목사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그 뜻을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는 초대하여 그들을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씁니다. 선한 일을 하기 좋아하며 지혜롭고 바르게 살며 강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한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착한 일을 앞장설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며 모든 일을 공정하여 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하며 깨끗한 양심이 소유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디모데서 3장 1절에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누구든지 목사가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아무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한 여자만을 아내를 충실히 남편이 대하고 깨어 있어서 맑은 정신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정하며 행실이 바르며 열심히 일하고 사려가 깊으며 자제력 있고 심중하며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또 절제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지혜로우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손님 또 남을 후하게 잘 대접할 줄 알고 성경을 훌륭하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돈을 가지면 말썽이 너무나 많아요. 디모데서 3장 4절에 그럽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서 3장 5절에도 그러잖아요.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으리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보세요. 가정이 없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여기서 한 남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목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될 사람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목사가 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또 목사 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하며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에게 고소구실을 만들어주고
함정에 빠져서 들어가게 양떼들을 인도할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야 남의 비난을 받지 않고 악마의 올무에 걸려들지 일도 없다 그 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선한 일을 마찬가지로 쉽게 드러납니다. 자기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벌써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소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그러지라. 목사에 대해서는 태도가 자기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목사들은 충분한 보수와 높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와 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목사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자신이 선택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인간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일반적으로 자원하는 결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합한 목사가 희소한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 길에 나서면 거드름을 피우고 시장 장터나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불러주기를 좋아한다 그 소리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라.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오직 한 분, 너희 모두를 다 형제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너희는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도 말고 지도자로서 칭함을 받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을 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우리 선생은 하나이고 우리는 다 형제이고 우리 지도자는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교회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그 소리입니다. 선생이나 목사, 지도자인 직무가 생태적, 은사적 정직의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라 그 소리입니다. 선생이나 목사, 지도자의 직무가 생태적, 은사적,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자는 것입니다. 즉 군림하거나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군림하거나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내가 주장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삶에 통해서 인격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소입니다. 그런 권위가 없으니까 제도나 복장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세태라 그 소리입니다. 권위를 강요하는 것은 권위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군림하는 목사는 대부분 독재의 옷을 입을 경우가 많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들 간에 정보 통제와 표제 설교를 사상과 생각을 통제하려고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 소리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목회 현장입니다. 유치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미성숙한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교사인 목사가 항상 유치원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반추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자본주의 세계관에서 높이 평가되는 액세서리들의 신앙은 모습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다고 소리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구원과 은사를 그러한 착각을 하게 한 책임은 교회가 원인 제공을 한 것임을 알고 속고대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형교회 개그, 탈선 부흥사, 빗나간 브랜드 목사들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